벌써 부흥의 오늘 마지막 6번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들 이른 새벽에 또 저녁에 주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 부흥에 참석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저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스폰지 같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금년에도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훨씬 더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더 신나게 더 은혜롭게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 은혜를 제가 3일 동안 저도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는 찬양,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감사하고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는 그런 기도들을 하시고 또 예배 후에 남아서 그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들, 여러 모습들이 정말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오늘 마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저희 부부를 대접해 주신 그래서 어떻게 이 주위에 이렇게 맛있는 집들만 찾아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지 제가 한 10kg는 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피곤치 않고 또 힘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어쩌면 이 오류동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 자리가 제가 태어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류동에서 태어났거든요. 6살 때까지 살았는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6살까지 살았으니까. 오류동 교회, 오류동 장로교회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이제 교회 반주 하시면서 오류 유치원이 있었어요. 오리온 유치원 원장 하시면서 그러셨고 우리 형님들은 다 오류 국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들 졸업을 하셨고 저도 오류 국민학교 가려고 했는데 이사 가서 저는 이제 다니지 못했고 많은 어릴 때 좋은 추억들이 있고요. 제가 언덕에 살았어요. 덕곡에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언덕에 살았는데 그래서 밑에 내려다 보이고 마루에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그런 따뜻한 아주 밝았던 날들 이런 기억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음이 많았다고 그래요. 어릴 때. 그래서 형들 다 학교 가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나들이를 가는 거죠. 형들은 공부를 잘하고 있나. 그래서 가다가 오다가 조금 피곤하면은 제가 어디서 자고 있대요. 어디서 자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움푹 패인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잠 자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쭉 둘러먹어가지고 야, 쟤 죽었나 봐 막 이제 이러고 그런 얘기들. 주로 제가 이제 유명한 거는 오류동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누워 잤다 하는 그런 아이로 유명합니다. 이 오류동에 제가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오류동에 있는 열방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야,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쭉 지금 60여 년의 인생을 쭉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류동에서 태어났는데 오류동에 있는 내가 태어난 곳인지도 모르는 여기에 세워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이북이세요. 평안북도 철산에서 내려오셨고, 저희 집에서는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통일이 이루어졌냐면은, 팔도가 다 있어요. 저희 집안에. 저희 큰형님은, 그 고향에서 태어나셨고, 어릴 때 이제 해방 후에, 부모님이 내려오셨는데, 둘째 형님은 이제 1948년도에 전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피난 가가지고, 저희, 이제, 그 다음에 셋째 형님은 부산에서 1954년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9.28 수복됨과 동시에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는 58년도에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큰형님, 큰 형수님은 경북 문경, 둘째 형수님은 경기도 안양, 셋째는 강원도 강릉, 넷째는 전남 순천. 예, 그러니까 저희는 출생지와 이 고향이 아주 팔도를 아우르는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곧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 보통 마지막 성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셔서 지난 3일 동안 새벽 저녁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샘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회로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 쓰여 있는 이 룻기에 한 불행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나오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원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부와 두 아들이 있는 네 가족,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이 흉년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민을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뭐 병에 걸렸는지 사고서였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들이 장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살지 못하고 큰아들이 죽고 조금 있다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이게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년 사이에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제 주위에 제 가까운 곳에 이런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흔치 않은 일이죠. 남편이 죽고 조금 있다가 아들 둘이 차례로 다 죽었어요. 이 집안에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근데 여자 셋이 다 과부예요. 과부 셋만 있는 집. 이게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찾아왔지? 기도했겠죠. 생각했겠죠.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를 치신 거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럴 때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1장 21절 말씀인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거 성경 비춰줄 수 있죠? 네.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1장 21절.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쓴물 알죠? 예, 쓰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오미를 징계하셨을까요?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이죠. 첫 번째는 흉년이 왔다고 자기 고향을 떠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기업별로,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기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스스로 박차고 떠나가 버린 거죠.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과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경계하신 이유는 저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도 그들의 풍습을 쫓아서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죄에 빠질까 봐 혼인을 금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첫째 아들도 모압 여인과 둘째 아들도 모압 여인과 혼인을 시키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 남편의 이름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삭개오처럼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이에요. 멜렉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가 왕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회개했다라는 이 성경은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요? 남편도 없죠? 자기 아들도 없죠? 계속 그 이방 땅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유다에 풍년을 주셨다. 곡식이 풍성하다. 살만하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어린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고향에 가지만 가면 어떤 수모를 당해요. 이방 땅에 가서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살아야지 자기 부모 집에 돌아가서 재혼하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괜찮은 며느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는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 며느리,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끝까지 저는 어머니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나의 시어머니가 되셨는데 내가 평생 모셔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의 고백을 보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 담당하시는 분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요. 룻기 1장 16절, 17절. 1장. 제가 바꿨는데 1장. 네. 제가 처음에 잘못 보냈는데 1장 16절, 17절로 그러면 한번 찾으시죠.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1장 16절, 17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 구절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보내드려가지고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룻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되십니다. 이 구약시대를 보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 나도 할례를 받고 나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해줬죠.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는 모압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유대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인 유대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확실한 개종을 이미 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저는 이제 유대 사람이 되어서 유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우리 모압이 섬겼던,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섬겼던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이제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고 나오미를 봉양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그의 믿음에 따라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룻은 그 모든 어려움과 멸시를 견디며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고백하죠.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죽어 묻힌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내가 나오미라면 정말 완전히 감동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물 주룩주룩 흘렸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죽어 묻힌 그곳에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에 가기로 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에 왔습니다. 누가 일해야 되겠어요? 나이든 시어머니가 나가서 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룻이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제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이삭이라도 주워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얻는 방식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추수가 끝난 그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것이죠. 그렇게 갔는데 마침 그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이 나오미와 함께 룻이 왔다는 소문을, 그 외에 룻에 관한 좋은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그 여인을 보고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애는 누구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많은 호의와 또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갈 때 불러서 따로 풍성하게 곡식을 주어서 어머니에게 가게 합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 희생인지, 그거를 보아스가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12절에서 보아스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이 일들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새벽에 그 축복을 얘기할 때 5가지 성경에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으로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보아스가 룻이 받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 룻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보아스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룻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또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상입니다. 온전한 상이라는 말은 완전한 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또 충분한 상,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충분하고 완전한 상.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을 평생 받아 누리면서 멋지게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처음 본 룻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 완전한 상을 받기를 기원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상응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축복을 기원하였습니다. 보아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3장, 4장에 가면은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첫 번째, 온전한 성으로서, 완전한 상으로서 베풀어 주신 것은 뭐냐면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 중에는 기업 무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족보가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중실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이 계속 이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이름을, 그 대를 잇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기업 무르는 전통이에요. 이것은 가장 이 촌수가 가까운 친척부터 순서가 있는데 보아스가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람이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남긴 빚이 많고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 두려워서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채무와 각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룻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이 전통에 따라서 이 오갈 데 없는 두 과부를 내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이 기업 무르는 책임을 담당을 합니다. 자기의 손해도 감수하면서.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장 이 집안에 있어서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었잖아요. 가난의 문제였어요.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매일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극빈자 수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부인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은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혼하려면 고향 땅에 남아서 자기 동족하고 결혼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룻을 기뻐 받으셔서 보아스라는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이 재산도 많은 이 좋은 보아스를 그의 남편으로 주셨습니다. 외로움과 또 모든 문제가 동시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더 큰 영적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또 결혼을 통해서 난 자녀를 통해서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출생은 온 동네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여자들이 좀 치맛바람이 셌는지 모르겠지만은 얘 이름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경 말씀 4장에 보면은 이름을 누가 짓냐면 동네 여인들이 지어요. 뭐라고 짓냐면은 뭐라고 짓죠? 오벳이라고 지어요.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오벳은 누구를 낳냐면 이새라는 사람을 낳아요. 근데 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4여인이 나오잖아요. 2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오미의 불순종을 룻의 구원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어떤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악한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나오미는 명백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고향을 떠나고 모압 땅에 가고 거기서 자기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그거는 명백한 잘못이고 죄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에게 믿음의 씨를 주고 그 여인이 구원받는 기회, 더군다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안 가죠. 갈 수가 없죠.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죠.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다 잃어버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룻이 구원받는,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룻은 보세요. 시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룻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배웠냐면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배울 게 없죠. 오히려 어머니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 개종을 하지도 않죠. 유대인들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같이 살면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을, 그 안에 있는 신앙을 보고 룻이 나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실패했지만, 불순종했지만 회개를 했어요. 회개라는 말의 정의가 뭐예요? 가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원위치 하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갔어요. 잘못됐구나.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어요. 범죄해요. 연약하니까. 너무나 강력한 도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우리는 실패해요. 그러나 회개는 축복입니다. 왜요? 회개하는 순간,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깨끗하게 사해지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정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점점 회개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 계시죠? 방지일 목사님. 104세인가 돌아가셨죠. 저희 부모님과 고향에 갔다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로 섬긴 교회, 방지일 목사님 아버님이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첫 목회지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은 거기서 태어나서 5살 때 선천으로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전에 저를 친손자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시카고만 오시면 저희 교회 오셨고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99세에 3일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100세. 얼마나 은혜로운지. 근데 계속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말씀할 때도 회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그분이 평생 경건하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회개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죄가 많을 때는 죄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느껴져요. 이게 컵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불순물이 많잖아요. 완전히 똥물 그냥 시커매면 안 보여.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여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티 하나 들어가도 보이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지속해 나갈 때 성화되면은 우리는 죄를 덜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적게 짓습니다. 점점 적게 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과거에는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죄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럼 조그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찾는 현미경이고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 내가 전혀 죄책감도 없이 범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제거되면 영화 상태에 되는 거잖아요. 100% 성화가 이루어진 상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20년, 30년, 40년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꾸로 하는 신앙이죠.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 병든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 기도잖아요. 깨끗하게. 그 회개는 축복이에요. 다시 완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해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 교훈은 우리의 적은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룻의 나이가 아주 어린 젊은 여자였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소녀라고 부르는, 보아스가 소녀라고 부르는 거 보면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10대 중반 후반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됐어요. 20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룻이 보여준 것은 무슨 큰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구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뭐 이런 엄청난 믿음을,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은 풀무불에 던지우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위대한 믿음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보통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뭘 했어요? 그냥 어머니 따라간 거예요. 시어머니 극진하게 봉양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합니까? 보통 분들 다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병석에 누우셔서 5년, 10년 수발하는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친어머니, 친아버지 그렇게 하시고, 가족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뭐 믿음의 결단한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시어머니 따라서 다른 나라 간다.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지우러 나간다.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얼마나 크게 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상, 완전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드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돼야 하고, 내가 다윗처럼 되어야 하고, 그런 신드롬이 있어요. 그런 환상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룻보다 더 귀한 믿음,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한 믿음으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보아스가 알아주지 않았다면 룻도 그냥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겠죠. 그런 믿음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런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모습들은 조금도 룻의 믿음과 견주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몇 분만 아멘 하셨어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항상 칭찬하세요.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돌보느라고, 어머니 봉양하느라고 내가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헌신도 못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조장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봉양하고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 정말 귀한 일이에요. 믿음이에요. 혹시 안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면서, 아버님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죠. 그러면서 계속 사랑으로 섬기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나 또 여러분 주위에 요즘 싱글맘들 많잖아요. 싱글 데디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돌보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괜찮은 사람, 뭐 어쩐 사람, 이런 사람들 섬기거나 뭐 이미 위대한 일이라고, 엄청난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의 내린, 규정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만 위대한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큰 상급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치없이 여기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모습들이, 그런 풍조가 흐르고 있죠. 좀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아픈 일인데, 저희 딸 하나가 결혼하고 이혼을 했어요. 백이 나요. 결혼했는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딸, 우리 손녀 하나가 있는데 지금 4학년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쁘지만 객관적으로도 이뻐요. 정말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재주도 많고 항상 노래하고 아주 해피하네요. 몇 년 됐는데 내가 점점 그런 걸 잃어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미국은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이혼하게 되면은
부모가 아주 균등하게 책임과 의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절반은 아버지와 절반은 어머니와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애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중에는 엄마하고 있다가 수요일쯤에 아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주말 지내고 또 그렇게 몇 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바꿔가지고 주중에 아빠 집에 있고 주말에 엄마 집에 있고 숙제를 돌보고 뭐 할 게 많잖아요. 모든 물건이 모든 옷이 다 두 집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집에 있잖아요. 엄마 집에. 얘는 엄마 집에 항상 있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가기 싫은데 아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아이가 이제 좀 나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나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미국 교회, 미국 아이들이니까 이제 미국 교회를 가는데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교회 안 다녀요. 아빠 집에 가 있는 주말에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가거나 3주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이 선생님들이 누구를 이뻐해요? 매주 교회 나온 애들이, 주일 성수한 애들이 이쁘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 암송 숙제 주면은 그거 꼬박꼬박 해오는 애들이 이쁘죠.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계속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옆에 같이 있었고,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점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알죠? 왜 그런지. 교회 문화를 제가 아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만의 평생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 어릴 때 결단을 하고, 다시는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살피시고 그냥 외형적으로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이것 가지고 그 아이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 지도하지 마시고 그 가정 환경을 보면서 이 아이가 걔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교회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쭉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이거 스티커 붙이잖아요. 주일날 오고 헌금 내면 이렇게 스티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계속 붙여주잖아요. 그거 그렇게 선생님에게 칭찬받기 원하죠. 자기도 숙제 매주 성경 암송해서 가기 원하죠. 선생님께 인정받고 선생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 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자기가 과거에 그런 성장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싱글맘들이, 싱글대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동시에 아빠 역할과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싱글 패런스의 삶이잖아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퇴근 시간하고 아이 픽업하는 시간이 맞춰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또 여자 혼자 살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한국 사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 점점 미국 부럽지 않게 이혼율 높아요. 세계 1, 2위를 다퉈요. 점점 많아져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라이드를 해주고 그분들에게 걱정 말고 직장 마무리하고 오라고 내가 아이를 돌보겠다. 내가 저녁까지 먹이겠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하잖아요.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하잖아요. 오른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로 분류할 때 뭐라고 칭찬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주님, 제가 언제, 저는 그런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금 나오미,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큰 아들이 죽었어요. 좀 더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나가서 일할 수도 없어요. 도와줄 친척도 없어. 그 남편에 대한 슬픔, 그리움, 아들이 먼저 간 것에 대한 그 슬픔, 평생 힘들게 사는 거죠. 이 어머니, 너무 안 됐다. 나도 남편 잃어서 슬프지만, 나도 마음이 쓰리지만 이 어머니는 나보다 더 힘들 거야. 이게 룻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온전한 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방샘교회가 그런 교회면 그냥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왜 안 오겠어요? 너무 혼자 살기 힘든데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고 신앙으로 양육해 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왜 열방샘교회로 안 오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여러분 보이시는데 열방생교 우리 청년부 자매님들 꼭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왜 결혼하신 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딸을 위해서 아멘 하셨다고요? 네.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님들 룻과 같이 지혜롭고 믿음 좋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남자 청년? 네. 뭐라고요? 우리 열방생교회 청년부에는 보아스가 없다고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로 옮기셔야지. 보아스가 있는 청년부로 가셔야지. 아닌가요? 네. 청년부 안에 보아스 같은 청년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임 목사님의 책임입니다. 맞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시라고 그랬죠? 임 목사님.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집사님이 내가 보았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정말 보아스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분들. 그렇죠? 자매님들. 근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보아스를 제가 책임지고 소개해 드릴게요. 네. 보아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아스예요.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 기업 물을 자, 영어로 리디머거든요. 리딤.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산다. 그 사람이 노예 상태나 어떤 구속된 상태에 있는데, 결박된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을 완전하게 자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돈이면 돈, 어떤 형태의 채무가 있는 것을 다 지불하고 사는 것을 리딤이라고 그래요. 기업 물은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리딤, ER 붙여서 리디머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my redeemer.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예요.
보아스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사람으로 오셨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게 성경이 다 그려준 게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자분들 보아스 같은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돈까지 많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예. 가문도 좋아. 예. 이게 보아스예요. 예수님은 보아스보다도 조금 더 나아요. 예수님은 다 갖고 계세요. 능력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랑도 무한하신 분이고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아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신부시. 신랑.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제가 9시 넘으면 이제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 그때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부분에 전분에 있어서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스를 남편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영혼육 지정이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리디머가 이미 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은 완벽한 남편으로서 보아스 같은 신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희열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온전한 상, 완전한 상, 충분한 상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 복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여주신, 의도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두신 연약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새벽 저녁 6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룻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룻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리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나오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행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룻을 위로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